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3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와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식 감사원금 바친 물질이 있습니다. 남경문 김민희 집사 셋째 건강하게 자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소서라고 조화성 권사님 이렇게 물질 바쳤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바쳐진 물질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쓰임 받는 것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특별히 바치며 마음 가운데 소망한 기도 제목들이 진실로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영광으로 상달되어지고 감사로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밝히 볼 수 있도록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삼손이 등장하는 배경을 살펴보면서 주권적으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이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 삼손의 시작 배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됨이라 하더이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홀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서 자신의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반드시 치러야 할 조건 그리고 자녀의 역할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그녀가 마노아의 남편에게 전달할 때, 그녀가 마노아에게 전달할 때, 자기 남편인 마노아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주로 선지자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타낼 때 주로 사람들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내신 사자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지자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 마노아에게 내용을 전달할 때 한 가지 사실은 빼고 한 가지 사실은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해진 내용은 그가 죽는 날까지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의 아들이 태에서부터 나시린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강조한 부분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빠진 것은 뭐냐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삼손의 삶의 목적, 삼손의 소명을 마노아에게는 빠뜨렸습니다. 이건 마치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의 질문에 온전하게 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자녀를 낳지 못해서 심히 괴로워하는 자기 아내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아내가 갑자기 막 흥분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한 사람 만났는데 내가 아들 낳을 거라고 하고 그 아들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8절을 보면요, 마노아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 또 어떤 것을 연상시키냐면,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사사기 삼손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고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그때 마노아는 아내랑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하는 것도 미뤄두고 불이 나게 자기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와라, 빨리 와서 너가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인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요,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요 곳곳에 있습니다. 이게 말을 전하다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들었는데 이거 믿지도 못해서 다시 한번 달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는데 둘이 같이 있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믿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진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 그들이, 그 두 부부가 온전히 그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직접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 그것은 연약하고 불안한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불안해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있고, 이러한 모든 나시린의 규정에 집중을 했는지 온전하게 전달하지도 못하고 이런 우왕좌왕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불안하고 흥분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우리가 상상했을 때 정말로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라면 정말 뭔가 우직하고 분명하고 굳건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종종 학생이나 청년들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면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을 혹시라도 주변에서 만나게 되면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본인이 뭔가 진짜 주님 위해서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헷갈리니까, 자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본인 스스로도 헷갈리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이 오면 주저없이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망설임이나 의심 없이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계산하거나 두려운 거 모두 다 뒤로 미루고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베드로 이야기 전체적으로 들으면 그는 자신 있게 주님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3번 부인하는 모습이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얘 바본가? 야, 이거 바본가 얘? 저 어렸을 때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저는 베드로의 부인보다도 그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이 이야기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연 베드로처럼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저는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이게 너무도 분명한 주님의 증거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는 믿음.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믿음인 거 아닙니까?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마노아도 그의 아내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것을 사실 마노아도 그의 아내도 온전히 이룰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의 소양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저 흥분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우왕좌왕하는 흔들림 가운데 주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불안하니까. 어딘가 하나씩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할 일이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불안한 믿음일 때, 온전하고 빛나는 믿음이 아닐 때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도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라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아왔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믿음도 내 힘으로 가지는 거 아니며 내 모습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붙잡는다면 블레셋에게 짓밟혔지만 기도해봤자 구원이 이루어지나 하면서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이스라엘보다 불안하고 흔들리더라도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모습은요,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2절과 14절,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마노아가요,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말씀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 믿음이 좋습니다. 마노아가 이게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나오는 문장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의 원어적인 문장의 해석이 무엇이냐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이 아이가 평생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마노아가 자기 아내에게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들을 때 삼손의 소명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거든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 아이가 자라날 때 어떻게 자라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아이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묻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질문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뜻을 말해준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된다. 너는 반드시 검사가 돼야 된다. 너는 반드시 외국 기업의 총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런 식의 말씀을 하는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 무엇인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너무나 분명하고 깔끔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이스라엘, 혼란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의 요건이나 어떤 상황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를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이 나라를 구원하려면 나라를 구원할 만큼의 물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라를 구원할 만큼의 국방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초지일관적으로 사사기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초지일관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한 20년 정도 가까이, 약 20년 가까이 하면서 종종 신기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되게 좀 어리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하면서요. 뭔가 좀 깔끔하고 막 일처리가 깔끔하거나 탁월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분의 메시지에 막 그분이 기도에 인도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리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내가 진짜 주님 위해 살아야 됩니까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봤을 때 뭔가 되게 좀 어리숙하거든요. 되게 뭐지? 이렇게 싶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진짜 틀림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삶에서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온전하게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서양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온 말이 있는데 뭐냐면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여러분, 그래서 바쁘게 살아야 하고 시간 들여서 돈 벌어야 하는 시대에 그것을 한마디로 강조하는 게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죠. 근데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니까요, 그 금 같은 시간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삶을 성찰하고 주님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거룩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고 쉽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애써야 되고 의지적으로 힘써야 돼서 의지적으로 싸워가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짜 1시간, 2시간, 3시간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시간을 떼어내서 다른 무엇을 내가 못하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힘써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요구하셨던 것은 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사람의 개인의 능력과 재능도 아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믿음도 연약합니다. 불안해하고 흔들립니다. 완벽한 능력, 완벽한 성품이나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불안하지만 그런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 없어도 되고 가진 거 없어도 되지만 거룩함 하나만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연약한 믿음이 더 굳세지는 자리로 또한 가기를 원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의 부분들을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결단하면서 의지적으로 나아갈 때, 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손에 가진 거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거룩을 조금씩 닮아가서 젖어가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세워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거창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 외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고, 기도 외에는 내 인생에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축복인 줄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의 거룩을 담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